새벽빈 묵상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듣겠다고 불러놓고는 원하는 진술을 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본 장면이지요. 이들은 묻지만 사실은 들을 생각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외부의 압력과 흔들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실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은 1차 소환에서 이미 대답을 다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2차 소환을 한 다음에 이미 한 질문을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진실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답을 확증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프레임을 정해두고 그 틀에 맞는 것만 보고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족보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전통 안에 있고 검증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마크 투웨이는 당신이 다수의 편에 설 때마다 그때가 바로 개혁할 때입니다. 혹은 멈춰서 생각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수의 편에 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태도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그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렸다.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겠는가? 지켜보는 이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논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포섭할 수 없을 때 저 사람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야 라면서 공격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람, 기존의 틀을 흔드는 사람을 공격해버립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합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침묵할 것인가? 진실을 말하다가 쫓겨날 것인가? 앙드레지드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데도 사랑받는 것보다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미움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는 투사는 아닙니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이고 가장 오래 고통받았던 장애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치료받고 어둠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진실 때문에 아예 사회에서 축출되고 맙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 가장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했다가 불편해질까봐 내가 나서서 말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진실보다 그 설명할 수 없는 엄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를 선택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증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맹인과 같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보신 것도 예수님이었고 쫓겨난 그를 다시 찾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이 어려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척당한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개인이든 인류 전체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요.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메시아적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이후에 또 유대 묵시문학에서 인자는 종말론적 구원자에 대한 호칭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대중적인 칭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지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실 때, 승천과 영광을 기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다윗의 자손 같은 노골적 칭호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쉬웠겠죠. 그 사람은 인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이가 그이니라. 너는 벌써 그를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력을, 영혼의 시력을 얻어갑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건강하지만 점점 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우리도 맹인인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본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는 여전히 죄가 지배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교회 안에서의 경험치가 쌓여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 하나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빛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많은 걸 모르겠고 여전히 기도도 서툴고 설명할 말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나를 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엉뚱한 말이나 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빛을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악화되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고 물러가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고 더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